7월 26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6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25일 8시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아내를 데려가기 전에 묵상을 끝내고 그렇게 갈 예정으로 지금 이것을 찍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희 원년사무교회는 약 121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해 드렸고, 약 68분의 또 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저희가 드디어 오후 예배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대부분의 예배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어지고, 또한 새벽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위드 코로나, 다시 말하면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들이 점점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저는 새벽과 중등부와 그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3번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준비는 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10장까지의 내용들을 볼 때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졌고, 10장의 이제 후반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20절부터 34절부터는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어지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10장이 맞춰집니다. 11장에서는 완전히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어진다면요, 이스라엘은 잘린나무처럼 심판을 당한 것이지만은 다윗 왕조는 잘리지 않고 그루터기가 남아서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까? 바로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평화의 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다윗의 왕조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질 바로 이상적인 왕이 우리 가운데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지혜와 총명, 또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의 영으로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어떤 상황을 판단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며, 공의로서 가난한 자를 심판하게 되어지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판단에 고집하지 않고 누구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태도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겸손의 왕이며, 또한 그분이 또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정의롭고 성실한 왕이기에 그분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으로 나가야 하며,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정의롭고 성실한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 합니까? 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바로 이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양육각식의 방식으로 나갔던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평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먹고 먹히는 이리와 어린 양, 또한 표범과 염소, 이 수많은 이것들이 어쩌면은 약자와 강자인데 이제는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의 어쩌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 평화를 갖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평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 가운데 거룩한 그 땅 가운데 어쩌면 진짜 완벽한 평화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뒤에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진정한 화평,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되어질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에 메시아가 오고 또 메시아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석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다. 기치로 설 것이라고 되는데 깃발로 설면서 깃발이 높이 들릴 때 열방이 어떻게 되어지죠? 그에게 돌아오리니 라고 하면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에 메시아가 오면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방이 죽게 도우라는 그 역사들을 만들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고 한 메시아를 세우심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고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들 지금 이미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는 풍종들하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을 다시 한번 메시아의 깃발 아래 모으게 하시면서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뒤품들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어쩌면은 또한 교회가 분열되고 또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우리 가운데 다른 가치를 기치로 삼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서 되어졌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가치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정의와 화평이 세상에 보여질 때 세상은 기꺼이 이 그리스도의 기치 가운데 사방에서 몰려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심판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며 진정한 샬롬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반목되어진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화평이 또한 은혜가 회복되어질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혈통적인 이스라엘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를 모으시며 교회 하나됨의 역사들을 만드시며 또한 각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또한 그것이 어쩌면 불완전한 그 모습이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세상에 다시 한번 오게 되실 때는 진정한 화평의 역사,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하며 또한 표범과 염소와 함께하며 어린 사자가 살찐 소와 함께하는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가 먹고 먹히는 강자와 핵자가 아닌 서로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들을 바라보며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서로가 하나됨의 역사들로 말씀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일 주일 맞이하면서 진짜 그 가운데 진정한 샬롬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 가운데 계속 되어졌지만 또 오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끊어진 또한 잘려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며 그가 공의로서 또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고 또한 그분이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샬롬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깃발 가운데 함께 모여지는 그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어쩌면 진짜 화평의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며 진짜 그 가운데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뚜다하며 찬양하는 그날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내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며 또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실 그 은혜들을 구하옵나니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